16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뱃사람 모두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미켈란젤로의 스승은 지오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4살 때 미켈란젤로가 지오반이라고 하는 스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지오반이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미켈란젤로는 스승님에게 재능과 기술을 갈고 닦는 노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지오바니가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어느 한 곳으로 갔습니다. 술집 앞에 보니까 아름다운 조각상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조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능과 기술을 익히기 전에 먼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너와 내가 두 곳을 가봤는데 똑같이 아름다운 조각이지만 어느 하나는 술집의 장식품이 되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워져 있지 않았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조각하길 원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 조각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보다 조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스승님의 지도를 받아서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 그 다음에 피에타라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고 있는 그 모습, 그 다음에 다윗상, 그 다음에 천지 최후의 심판, 이런 벽화 같은 아주 유명한 작품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오바니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재능을 사용한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6개월 전 초막절을 맞이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초막절을 자꾸 초실절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사건,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쳤는데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갈릴리 시골 촌구석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지 말고 초막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오는데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도 행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은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또 이 말을 문맥상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형제들은 지금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이 다가오지만 갈릴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라고 이처럼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찾아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라고 이처럼 말하고 있어요. 자, 수군거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또 6개월 전에 6월절 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그런 일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마 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마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또 유능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아마 그런 말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무리의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를 미혹한다 라고 이처럼 말했어요. 미혹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더 나아가서는 타락시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마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유대교에 항거하도록 백성들을
선동시킨다, 잘못 인도한다, 아마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게 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사람이라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13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라고 말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아마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13절에서 유독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왜 다른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표현할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을 어떤 사람들 가리키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어떤 권한이 있었느냐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시킬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두 부류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들을 핍박할까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은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정말로 유능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데 드러내놓고 말을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라고 말했어요. 일찍이 오지 아니하시고 아마 중간쯤 도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라고 말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긴다고 했어요.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이 말은 몹시 놀라며 감탄하다, 그런 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경탄하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상하게 여기다 라고 하는 말. 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배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랍비 교육을 가리킵니다. 랍비 교육.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글을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글이란 성경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냥 글자를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느냐?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도 해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성경학자들조차도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에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란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말씀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경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지식인들은 어떤 학파의 학문이나 그 다음에 어떤 랍비적 어떤 전통 그대로를 권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믿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왔노라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7월 28일 제 사촌 여동생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 그 글의 내용이 뭐였느냐면요. 서울에 있는 교회, 한 중형교회 정도 돼요. 중형교회 그 정도 되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지금 담임 목사님 초빙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당회에서 박사 학위를 가진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성도들이 안타까워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 글에 보니까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목회를 배우지 못하고 공부만 하던 사람이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 자신도 박살나고 교회도 박살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박사 필요 없고 외국 유학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성과 인품이 좋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여 먹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정성껏 돌보는 목회자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려놓은 걸 읽어보았습니다. 왜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 박사학위 가진 사람을 그렇게 선호할까요? 저도 제가 목회 시작할 때부터 아마 그 박사학위 그게 아마 많이 선호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박사학위자를 모셨다가 교회가 깨어진 교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분들은 박사학위 따고 공부하면서 외국 가 있는 동안 목회를 배우지 못했죠. 한국교회 문화를 몰라요. 성도들의 땀을 몰라요. 성도들이 헌금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밖에 나가서 노동하면서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지 그걸 몰라요. 그 아픔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지었지. 성도들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많이 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가 박사학위 가진 사람을 선호합니까? 자랑을 위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해? 그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정말 자랑하고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가 하면 박사학위에는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서 목회하는 이런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강당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변하려면 이 강단이 변해요. 강단에서 외쳐지는 메시지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변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우리가 회복하고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학벌에 두지 않고 말씀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자질이나 능력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든지 자기의 권위를 둘 수 있는, 자기에게 자기의 권위를 둘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영광 다 받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적인 어떤 권위를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를 두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의 깊은 곳까지 찔러서 쪼개면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다 들춰내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그걸 분별케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했어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장 37절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낳게 합니다. 죄악을 깨닫게 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교훈을 줍니다.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말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모세 율법의 정통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율법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는 자예요. 율법사들은 모세오경, 토라라고도 하죠.
이것을 연구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율법사예요. 그래서 율법사들은 모세오경에서 유래한 어떤 전승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위해 군림했어요. 백성들이 군림했어요. 당시 율법사들은 율법사들만이 율법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졌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걸 백성들에게 또한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율법사를 뭐라고 불렀느냐면요, 으뜸가는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또 율법사를 아버지라 심지어 주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백성들 위해 자기들이 높아졌는지 몰라요. 백성들이 군림하고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다 도둑질해버린 사람들이 바로 율법사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사들의 그들의 지식의 근거는 율법이라고 강조를 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근거도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망각한 채 율법의 부분적 해석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올무에 씌운 사람들이 바로 율법사들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사들은 자기 영광을 취하기에 바빴습니다. 자기들의 잘못된 걸 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무식함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창피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율법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기 영광만 취해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인기, 세상적인 어떤 명예, 영광 그거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가 나는 이런 설교가 좋아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마다 취향이 있죠. 음식도 취향이 있어요. 옷 입는 것도 취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설교도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가 어떤 설교가 되길 원하느냐면 설교에 어떤 말씀도 들어있고 어떤 세상의 풍부한 정보, 지식, 어떤 새로운 것들을 전해주는 그러한 설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그걸 듣기를 원한다면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에게 듣기보다 대학교 가서 강의 듣는 게 더 낫고 어떤 교양 강좌나 세미나 듣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에 어떤 현실의 정치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적용해주는 그런 설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정치, 그
그 다음에 어떤 현 정권이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목회자가 정확하게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는 것이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아요. 뉴스 들어서 알고, 누가 말하기를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카더라, 그런 말을 듣고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실 뭔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정책을 쓰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익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한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시험에 드는 성도가 정말 많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원해요. 자기 잘못을 지적해주고 책망해주는 설교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컷 두들겨 패주길 원하는 설교죠. 성도들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호통도 치고 그래야 성도들이 바르게 살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설교를 듣고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의 기본 임무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최고의 임무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데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질 때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고 전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의 가장 큰 임무는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설교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설교를 하기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그걸 나타내는 설교를 하려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전하고 하나님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길 원해요.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길 원해요.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자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설교자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교회가 살려면 이 강단이 살아야 돼요.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한교회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복음송 가수 중에 소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 출신으로 아주 동양인으로서는 드물게 역대가 4옥타브나 올라가는 그런 가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좀 노래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2옥타브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음역대 좀 잘한다 그러면 3옥타브. 그런데 이 소양이라는 가수는 4옥타브 올라가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 소양이라는 가수가 부른 대표적인 복음송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인데, 또 하나는 마라나타, 여러 많은 곡들이 있습니다. 이 소양이라는 가수는 한국에서 유명해지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유명해졌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기획사들이 계약하자. 그때 이 소양이라는 가수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계약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 소양이라는 가수가 유명해지게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가수다 2에 참여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어떤 음악적인 기교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노래를 부르면 노래는 잘하는데 감동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답니다. 가수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력이 이제 점점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불후의 명곡에 참여를 해서 우승도 하고, 그러면서 인정을 받았다. 또 복면가왕이라는 곳에 출전도 하고, 유명해지고 실력이 이제 점점 늘어났는데, 그러던 중에 자기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는 이 고음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대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왔답니다. 3, 4년 동안에 8번이나 폐렴에 걸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하기가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고 실수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도망쳤답니다. 미국으로 도망을 쳤대요. 두려워서 도망쳤답니다. 미국에 가서 필라델피아 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공사장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더랍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자체이다 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대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자체이다. 이 글을 읽고 당장 국내로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생각했답니다.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가 뭘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고민했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발견한 것이 있답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노래를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나 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편판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생각했답니다. 내가 왜 노래하고 있지? 내가 왜 가수가 되었지? 내가 왜 이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에 참여를 해서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버스킹을 하는, 그러면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코로나로 인해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프로에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목 상태가 좋지 않아요. 고음이 올라가지 않고 기교를 부릴 수가 없었다. 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불렀대요. 정성을 다해 불렀대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위로받았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깨닫다고 합니다. 아픔을 가져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구나. 나의 힘든 마음이 다른 사람의 힘든 마음과 함께 걸어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도 많은 한국 기획사에서 계약을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때도 거절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해야 될 사람. 그러면서 계약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소양씨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은교회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